역대기를 이렇게 쓴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고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즉위식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즉위하면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즉위식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에 관련하여 11장 4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시글랏으로 도피할 때 찾아온 용사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바라보면 각 지파의 병사들의 수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나아갔다가 다시금 현재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든 전폭적인 그 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이 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삶, 또한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런 인생들을 살고 계십니까? 이 보호하심과 이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왕 역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그를 돕는 자들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알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의 모습,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둘러싸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너 잘했다, 나 잘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모든 자들이 둘러싸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돌보며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왕조,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과 유다의 광야에 비롯한 여러 망명지와 은신처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온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 다윗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에 앞선 망명지와 은신처에 있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합세한 지휘관들과 용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 그 뒤를 이어가던 세력들과 싸우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통치했던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돌리고자 합니까? 다윗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3절에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쏠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왔는데 그 수요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들, 또한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 또한 사독의 지휘관들, 베냐민 지파, 또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다윗에게 오기까지 사울의 집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또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또한 이사갈, 또한 지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을 도와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또한 요단 동쪽의 지파들 곧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지파들을 살펴보았는데,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요단 동쪽의 지파가 몇만 명이었냐면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한 북쪽 지파인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지파를 이렇게 세어보면 15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6,800명, 또 베냐민 지파가 3,000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치를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온 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직접 나오지 못한 채 성읍에 있는 자들 역시 한 마음으로 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들은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용사들이 먹은 음식은 자기 가족들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헤브론 성읍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같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먼 지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 같은 짐승들에다 저마다 음식물들을 잔뜩 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 많은 것들이 가져와서 즐기고 먹고 있는데, 이러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그곳에 무엇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그곳에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사울 왕에게 그렇게 온갖 핍박해를 받았던 그 지난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았던 그 시절,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떠한 일이 처해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무엇대로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자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을, 지금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 무리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은, 그 일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힘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도움 아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쓰임받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또 먼 지난날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쓰임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겹고 버거움에 처해져 있는 자들, 이 사실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남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껏 선포하며 전도하며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렇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라고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